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터인데, 오늘 6장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티베리아 바다 건너편 벳세다 언덕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스토리인데, 그 복음서마다 약간의 스토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스토리를 대략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것을 좀 주도록 하라고 해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이 금방 계산해서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돈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슨 일 하면 조금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도 뭐합니다? 부족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오늘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래서 50명씩 혹은 100명씩 모두 앉게 한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이 말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되 어떻게 나눠주라? 원대로 주어라. 원대로 주어라.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대로 주었다 그래서 11절로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주신다? 원대로 주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뭐한 후에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버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 없이 버리는 것 없이 하라. 그래서 13절 보니까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큼 됐다? 12바구니에 찼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도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홀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또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어제 뭘 먹었다? 떡 먹었다. 그 또 떡을 먹으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불렀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어제는 원대로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팠다 안 고팠다? 고팠다. 이것은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육신이 먹는 떡은 항상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먹고 또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그 떡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믿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당신의 표적과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오늘 하루 떡 먹여주고 이걸로 이 당신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떡을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떡을 며칠 먹였습니다? 하루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려면 어느 정도는 먹여야 됩니다? 40년은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도 주지도 못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들의 어리석은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것, 그 만나는 무엇이다?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가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이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똑같아. 인간은 똑같아. 우리가 이미 4장에서도 보았듯이 그 수가라는 동네 여인이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금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도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본문인 35절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여기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썼어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이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7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에고 에임이 곧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씀. 여기에서 영어성에 보면 I am that I am 그래놨거든요. 이 말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 라는 말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실 일이 무슨 일이냐면 떡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 존재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선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 첫째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에게 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은 만족함을 얻는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만족함을 얻는다. 왜 이 사람들이 또다시 다음날 모였느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먹게 하고, 나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생명의 뜻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은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먹는데 그 먹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성찬의 떡을 받고 성찬의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은 내 살이니 하고 주님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은유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니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을 받고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뭐 한다는 말입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다 그런 말이죠. 여기 오늘 예수를 먹는다 이 말은 신앙의 실제성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떡을 먹듯이 개인적인 신앙의 실제성을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막연하게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성입니다. 단순히 신경을 고백하거나 교리를 지적으로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떡을 먹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떡을 먹을 때 배부름이 있듯이 실제 믿음을 가질 때에 가슴에 뜨거움이 있게 됩니다. 감사가 있게 됩니다. 감격이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하기를 예수를 믿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 예수 믿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부흥 설교가인 빈 말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태양은 아주 오래된 애 것이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떠오르는 듯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기록되었으나 날마다 그 말씀을 떡으로 먹는 것처럼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나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1시간 가서 앉아있어요.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떡을 구경하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떡 구경하기 위해서 며칠 놔두어 보세요. 못 먹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경해야 될 뿐이 아니고 예수는 믿어야 될 뿐입니다. 예수님을 삶 속에 체험해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의 떡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일은 일 중에 최고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일 중에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예수 믿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궁극적 구원 선언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일이에요. 본문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오늘 한 3절에 그리 얘기해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떡으로서 우리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셨음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자 보세요.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도 않은데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면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따라서 영생을 가졌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뭐 했다? 가졌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은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아서 그런데 내 감정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 느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영생을 못 얻을 것 같아. 자, 영생은, 구원은 느낌으로 받는 것이다? 아니다.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맹송하게 식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연약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58절 말한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곧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이 영생을 얻습니까? 곧 떡을 먹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떡을 먹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택을 입은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선택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먹은 자들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먹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곧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일을 포기 못합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확실히 믿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일 중에 최고의 일이요, 예수 믿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영생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공급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